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문내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세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어난 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준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느헤미야가 꿈에도 그리듯 고국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수천 리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고국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료도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을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멈춰섰을까? 급한 마음에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빨리 일을 시작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이 멈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사흘하면 어떤 날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흘도 생각이 나겠고, 또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을 쉬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흘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준비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딱 시작하는데 사흘이라는 공백을 줘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사흘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보복에 자기를 맞추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먼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추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배달만 하면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기 귀찮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해 있지만 외국에 있으면 상상도 못하는 게, 야, 저녁 밥이 그냥 30분 안에 차려가지고 내 식탁 앞에 딱 놓는 순간, 야, 이게 참 기쁨이고 놀라움이죠. 택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문제가 됐지만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시켜놓으면 아침에 그냥 탁탁탁. 우리 교회에도 새벽에 뭐가 많이 와 있어. 야, 이 빠른 세상. 그러니까 일이 조금만 지체되면 답답할 때가 많다. 답답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 거룩한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뭐 막 빨리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멈춰서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가요 4개월에 걸쳐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열정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거룩한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흘 동안 아마 먼 길을 오면서 피로가 겹쳐 있었겠죠. 그래서 푸는 기간도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우리 지난번에 찰나의 순간에 기도해라 이걸 배웠잖아요. 참 이 느헤미야가요 리더십도 대단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 좀 급박한 순간에 그 찰나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기 전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간직하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발설하지도 않고 사람을 데리고 이제 시찰을 하는 거죠. 이 구절 안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리더십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비전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람의 계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비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교육관 중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았는데 왜 비밀로 했을까요? 여러분 왜 비밀로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주변에 예루살렘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대적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귀를 세우고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자가 왔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할 때 다 100%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구체화되기 전에 적들에게 알려지면 싹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섣부른 기대나 뜬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침묵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때가 되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파내는 사람이 없듯이 비전은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또 섣부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 자,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시찰하려면 언제 나가봐야 돼요? 낮에 나가서 화나올 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참 미안해요. 밤에 그때 막 전등이 다 있었을까요? 전봇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밤에 시찰을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성벽을 살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를
걷는 발걸음이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네? 아마 돌무더기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밤중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요, 이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현장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야, 이 참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리더는요, 누가 올려준 보고서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남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현장을 밟는 리더,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지도자가 되면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만 믿고 그냥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리더가 되려면 꼼꼼히 챙겨야 되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느헤미야가 밤에 돌아본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에 골짜기 문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용의 샘과 분문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루탄 것을 살펴보고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렀으나 내가 타고 가는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무너졌으면 내가 타고 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골짜기 문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돌아 분문과 샘문 그리고 왕의 못까지,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 구간 전체를 걸어서 점검한 부분인 거죠. 여기서 이 분문이 뭡니까? 분. 이게 바로 문자 그대로 더럽혀진, 그리고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그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화려한 곳만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비루한 곳부터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느헤미야쯤 되면요, 그런 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럽고 비루하고 냄새나는 그곳까지 지금 철저하게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타고 간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그리고 황폐화된 곳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었겠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 위에 서서 그것을 내려다본 게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 처참함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저 멀리 있어서 위에 서가지고 그냥 지시만 하는 형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처참한 곳에 함께하면서 그것을 보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는 처절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발에 돌이 걸리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냄새로 지독했지만 피하지 않고 아팠지만 똑똑히 상황을 살펴봤다. 상황을 직시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그냥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함께 했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가슴으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설교하고 또 부흥을 시키신 분인데, 이재철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럼 이승윤이라고 가수 아십니까? 더 모르시군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고 있는 가수,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이승윤이죠. 자,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 30대 평신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출판사와 항공산업 사업으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부자였다고 그러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매일 밤에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또 그날도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보통 술에 취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들 다 깨우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 다 깨우고 들어가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뭐 초인 좀 누르지 않고 내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자고 있죠, 새벽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딱 보는데 아내가 엎드린 채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침대에서 그냥 편하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그냥 주무셨는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한 쪽지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아내가 뭘 썼나? 그래서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눈물 자국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제 이야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다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내가 그런 글을 써놓고 기도하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보는 순간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평신도였겠죠. 술이 확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신이 그동안 아내에게 또 가장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고요한 새벽에 자신을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다.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 처참함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건이 이분을 목회의 길로 돌아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성벽을 돌면서 무너진 현실을 직면했듯이 이분도 아내의 눈물 젖은 일기를 통해서 자기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어다 줬는지 모르지만 밤마다 술에 취해 향락에 취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서 생활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통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프고 끔찍했지만 이 무너진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했던 그 밤이 바로 위대한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위대한 설교가로 또 목회자로 남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직면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직면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피하고자 합니다. 내 상황을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회복은요 항상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신앙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편하지만 무너진 것은 그대로입니다. 눈을 뜨고 똑똑히 보는 것, 아프지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재건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회피하지 말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상황을 직시할 때 회복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중축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처한 이 영적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육관을 중축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있어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상황을 직시하면요, 교육관 중축은 당연히 따라올 비전이 될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함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설교와 시공은 어떻게 진행할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잠언 말씀처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회복의 시작점이다. 다른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 이게 회복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문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느헤미야처럼 입술을 무겁게 하고 기도로 준비해 나갑시다. 비전은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심자마자 파내면 싹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열정이 섣부른 조급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치밀하게 우리의 교육관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성산교회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